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또 거룩하신 자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너는 아느냐?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굴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야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솔로몬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히스기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히스기야 잠언들을 편집했던 학자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절에는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고 하면 모두 다가 인정할 만한 지혜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이름만 적어놔도 모두 다 그 권위를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인지 우리는 몰라도 모두가 지혜자라고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이들이 아들인지 제자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아주 아끼는 제자, 자녀에게 자기의 지혜를 아주 엑기스를 뽑아서 정리하여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잠언 3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참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2절을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짐승이다. 여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무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무지하다, 알지 못한다, 짐승과 같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지혜자라고 여기는 그가 자기 자신을 무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만 그를 지혜자로 여긴 게 아닙니다. 그의 이 글을 하나님의 잠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굴을 지혜자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람만 지혜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그를 지혜자로 인정하신 그런 사람이 아굴이에요. 그런 아굴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한 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의 법칙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는 아느냐? 나는 모른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이 4절의 이 고백, 이 내용은 마치 욥기 38장에서 41장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책망하시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책망하였고 욥은 거기서 자기를 변호하느라 자기 의로움들을 나타냈던 그 서로 오갔던 그 허탄한 말들, 서로의 허탄한 지혜를 갖고 얘기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의 분위기가 오늘 이 30장 4절에 나오는 분위기와 비슷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욥기 앞으로 넘어가면 되죠. 시편 앞에 보면 욥기 38장. 욥기 38장.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39장도 비슷합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 사슴이 새끼 낳은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으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 크다가 나간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 이런 내용들이 38장, 39장, 40장, 41장에 이르도록 계속 반복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욥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깨닫죠.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그 책망 앞에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짐승과 같고 무지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복되어 서는 것이죠. 연단 끝에 정금과 같이 변화되어 나오는데 그에게 뭐가 생깁니까?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귀로 들은 것 같지만 이제 눈으로 본 것처럼 명확하다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생긴 것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통과할 때, 어떤 과정을 지날 때 그 지혜가 생깁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할 것입니다. 오늘 아굴은 바로 욥처럼 어떤 고난이 그에게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는 욥이 깨달았던 이 지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 너는 아느냐? 나는 모른다. 나는 짐승과 같다. 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모두가 인정하는 지혜자인 그가 나는 모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특징은 자기가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보자는 조금 뭐 하면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자기가 조금 배우면 다 할 줄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되고 대가가 되면 될수록 아는 게 없음을 인정합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실력으로 무언가를 한 것 같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가인 거예요. 바로 아굴은 바로 그 영적인 대가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보자입니까? 대가입니까? 뭘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자랑하고 주장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판단하는 게 뭐 대단한 것 아닙니다. 가르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잔소리예요. 지금 옆에 배우자 보지 마세요. 이게 잔소리예요. 잔소리. 이게 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자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짐승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앞에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바이러스 하나 앞에 온 인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가면 고난을 통과하여 정금과 같이 가는 지혜자이고요.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이런 것 저런 것 의지하고 그리고 흐지부지 고난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또다시 고난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굴의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집에서도 고백해 보세요. 나 짐승이야. 난 짐승이야. 난 무시. 난 무시. 난 짐승이야. 우리는 짐승 같습니다. 무식한. 아굴은 자기가 짐승과 같이 무식한 사람인데 이디엘과 또 우갈에게 자기 제자 자녀 같은 이들에게 한 가지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달은 게 없는데 난 초라한데 그래 너희들에게 꼭 할 말이 하나 있다. 이거는 진짜다. 이거는 내 평생에 깨달은 참이다. 진리다. 이것은 너희에게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그분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는 무지하고 짐승 같지만 말씀 의지하고 살아왔더니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다. 나는 짐승처럼 무식한데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남들이 나 무식한지 몰라서 지혜롭다고 인정해주고 하나님 또한 나를 지혜자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이게 나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습니다. 온전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그는 선포합니다. 내가 의심하거나 생각을 더하여서 그것을 변경시키면 안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에 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완벽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을 들으면서 현실과 말씀이 너무 괴리가 느껴질 때 그 말씀이 되겠나? 은혜는 되지만 내 삶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 내 현실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현실은 변화무쌍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변화가 없습니다. 현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실,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피조세계이고 이 피조세계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근원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지 내가 경험하고 있는 피조세계가 옳은 것이겠습니까? 말씀과 피조세계가 괴리가 느껴지면 우리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 쪽에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말씀은 동떨어지고 저 하늘에 저 별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은혜는 되고 귀하고 아름답고 감격은 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아굴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굴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라고 권면합니다. 자기는 뭐 아는 게 별로 없대요. 잘 모른대요. 딱 한 가지 아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이거 하나 붙잡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붙잡고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방패 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안정과 평안은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나의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에게 안전을,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시편은
바로 이런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많은 고백들이 나옵니다. 시편의 저자들, 특히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저자들이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지켜주신 걸 실제로 경험하고 산 것입니다. 그냥 남들하고 좋게, 귀에 들리기 좋게 문장을 만들어서 시를 만들어서 들려주고 그 시를 판매하려고 만든 그런 시가 아니에요. 자기의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그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의지할 것 없는데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방패되시고 지켜주셨다는 삶의 체험적 고백이 시편인 겁니다. 시편 33편 한번 펴보실까요? 시편 33편. 시편 33편.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러분, 많은 군마가 헛되다는 겁니다. 군대가 많아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우리를 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면 그분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방패는 외부에서 오는 적들에게서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만 우리를 막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어려움 처하는 데는 외부의 공격, 사단의 공격 외에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씻을 수 없는 자녀들에게 던진 상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들 가운데 자녀를 방패로 막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상대를 아프게 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순간도 하나님이 방패되어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자리에서, 직장과 사업의 자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고 후회할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나의 실수와 연약함과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버리시는 분, 나의 온전한 방패 되시고 나의 보호가 되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인류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두려움, 불안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많은 마스크를 구입해두면 평안해집니까? 손세정제가 집에 많으면 이제 좀 편안하다 하십니까? 라면과 휴지를 가득 사놓으면 만족스럽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짐승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너는 아느냐? 저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압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비손의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이 과정 속에서 그저 믿음 없이 교회를 다녔던 수많은 이 한국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성건성 주일마다 왔다 갔다 했던 성도들이 주일날 함께 모이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닫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한국교회가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질 때 한국교회는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혐오시설처럼 보여지는 이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빛나게 하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방패 되셔서 지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패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펴셔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읽어야 합니다. 성경책을 펴기만 하면 잠밖에 오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책 펴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 평안한 잠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 성경책 펴고 주무세요.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방패라면서요. 성경 큰 거를 써가지고 방패처럼 들고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리내서 읽으시고 가능하면 소리내서 성경 읽으면 좋습니다. 영어로 읽으셔도 되고요. 성경의 다른 버전들을 읽으셔도 되고요. 이해되지 않는 분들은 어린이 성경 찾으시고 읽으셔도 돼요. 앱 중에 성경 읽어주는 앱들도 많아요. 그 틀어놓고 듣다가 주무세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무엇이 하나님의 방패인지 모르지만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고 보호가 있고 안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성경 펴놓고 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면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때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굴까 하고 그 사람이 전화를 해서 뭔가 좀 통화하면 좀 마음이 조금 놓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전화하는 그 상대방, 그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초라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의지한단 말입니까? 당대에 모두가 인정한 지혜자 아굴도 자기는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무식하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냥 그 말씀 앞에 달려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저는 힘들고 지치고 영적으로 침체된 적도 있었습니다. 절망하는 시간도 저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 말씀을 봤습니다. 실제로 힘들면 성경을 폈습니다. 수없이 힘들 때만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딱 펴서 읽는 순간 갑자기 편안해졌을까요? 성경을 읽는 순간 그 말씀에 쫙 빨려 들어가서 그 은혜의 진리 속에 빠져들었을까요? 아니요. 온갖 심란한 생각이 가득하고 읽다가 그 생각하면서 또 걱정하고 그 생각하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말씀 앞에 서 있던 저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말씀을 또 읽어요. 또 읽어요. 또 읽어요. 왜요? 약속하셨으니까.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방패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제가 위로받지 못한 적 없고 보호받지 못한 적 없고 절망의 소망으로 나가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지쳐있다가 일어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위로를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 경험을 시편 기자들이 고백한 것이요. 그 경험을 아굴이 고백한 것이요. 그 경험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였습니다. 그 경험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펴면 내 안에 없던 평안, 내 안에 없던 기쁨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참으로 내 속에는 단 한 조각의 평안도 찾아볼 수 없지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없던 평안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어. 내 영혼을 덮어주셨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써여진 가사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가사를 적을 수 있었고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이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나서 두 가지 일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구절로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나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한다.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둘째는 가난하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을 받는 것. 이 두 가지를 원한다고 기도하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 많은데요.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 이 히브리어 셰나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 둘 이렇게 나눠진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의미보다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한 쌍을 얘기합니다. 마치 팔, 다리처럼 한 쌍. 이 상반된 둘이지만 짝이 되는 하나. 그런 것들을 셰나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두 가지를 구합니다. 그것은 헛된 것을 멀리해 주시고 거짓말을 멀리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헛된 것은 뭡니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쫓아갔지만 사실 실상은 헛된 것 말입니다. 그게 뭐죠? 부유함, 권력 이런 거죠. 그 대단한 것인지 알고 그것을 추구해 가는데 그것을 추구해 가는데 그것이 헛되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부유하게도 마시고 또 9절에 보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렇죠.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 헛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또 거짓말은 뭐죠? 언제 거짓말합니까?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인간이 가지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짓말이 어떻습니까? 생존을 위한 거짓말이고 장발장이 하는 그 도둑질 말이죠. 바로 그 거짓말은 어디서 나오죠? 가난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 9절 하반절에 보면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헛된 것은 부유함, 권력, 세상에 많은 즐거움 이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많이 가졌다가 하나님도 모른다 그러고 굉장히 교만해질까 봐 두렵다는 것. 거짓말은 가난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그래서 거짓된 것을 가지게 될까 봐 두렵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헛된 것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겁니다. 이 헛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냐면 10절을 보십시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겁니다. 남들을 함부로 무시해요. 갑이 되면 을을 무시합니다. 식당 가서 돈 몇 푼 내고 10,000원짜리 밥 한 그릇 먹는다고 그 종업원들을 무시해버려요. 함부로 취급해요. 남의 가게에 일하는 종업원을 반말하고 함부로 그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진짜 내가 부자가 아니어도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면 나는 그 부유함이 갖는 교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갑질하는 사회가 되어 있는 것 사람들이 전부 그 부유함을 지금 누리지 못해도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헛된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갑질하는 사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에게도 갑질한다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짓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리는 무리가 있느니라. 교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14절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장검은 전쟁에 쓰는 칼이고요. 군도는 짐승을 잡는 사육하는 칼이에요. 그런 칼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말로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교만하게 사람들을 입으로 다 자근자근 씹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헛된 것을 추구하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갑이 되어서 교만하게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가지 않게 해달라고 아부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잘나면 조금만 남들보다 가지면 조금만 나은 것 같으면 얼마나 잘난 체하고 얼마나 갑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거짓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죠. 거짓말을 갖고 있는 사람 가난함으로 거짓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냐면 15절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어시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머리에 두 딸은 다오다오하면 계속 부족한 거예요. 요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완전 유명해졌는데 기생충이 뭡니까? 남에게 붙어서 그것을 피 빨아먹는 겁니다. 숙주가 죽을 때까지 빨아먹는 거예요. 숙주가 살아있어 지도 사는데 숙주가 죽을 때까지 지만 살겠다고 빨아먹는 게 기생충입니다. 회사가 망하든 상관없이 나 월급만 챙기면 되겠다는 종업원들. 나라야 망하든 상관없이 내가 배지 한 번 더 달면 되겠다고 하는 정치인들. 남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환경이 오염돼도 상관없이 내 배 배부르게 하겠다고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오염물질 막 내보내는 기업가 다 기생충.
거머리에 딸린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모두가 망하는 거예요. 아굴은 자기 자신이 가난하여서 이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탐욕에 빠지면 이런 기생충 같은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이죠. 헛된 것 추구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탐욕으로 거짓을 추구해서 욕심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일용할 양식, 적당한 만큼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정도가 어디죠?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주관적이에요. 적당한 정도가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적당한 정도, 일용할 양식은 환경이나 물질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아요. 적당한 정도는 결국 믿음으로 결정지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한번 펴보십시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는 자족하는 능력을 가졌다. 이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비천에도 풍부에도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는 12절에 13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 환경이 적당해서 적당함이 아니라 풍부해도 적당으로 여길 수 있고 비천해도 적당으로 여길 수 있는, 교만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누고 살고 섬기고 살 수 있는 이 믿음의 자세, 이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믿음의 적당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없으면 결핍으로 불안해하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극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아굴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32절. 마음을 단단히 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30장 32절 시작.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할렐루야. 네. 내 손으로 입을 막아야 합니다. 교만하거나 거짓을 행하는 이 헛된 것, 거짓말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스스로 입 막으라는 겁니다. 교만해서 갑질하려고 하는 것 입 막고, 욕심을 내면서 불평하는 것 입 막으라는 겁니다. 입 막아야 됩니다. 함부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공격할 때는 입 막아야 됩니다. 잔소리하는 것 입 막아야 됩니다. 원망하고 힘들어했던 것, 한숨 내신 것 입 막아야 됩니다.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요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다 마스크 쓰고 입을 하나님이 입 막게 해주시면, 가나안 정복 앞두고 입 잘못 놀려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2년 만에 들어갈 것을 40년 연장된 것,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입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굶주렸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아이고 참 하늘의 창을 낸들 그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했던 그 신하는 그걸 보았지만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조심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손으로 입을 막아요. 누구 입을 막는 거죠? 상대방 입이 아닙니다. 상대방 입 틀어 막다가 큰일 납니다. 33절 한번 보시죠. 시작.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납니다. 상대방 입 붙잡다가 코 비틀어가지고 싸움 납니다. 노가 터져서 전쟁이 벌어져요. 내 입 막는 거예요. 내 입을 막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두 가지 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내 입을 막는 것입니다. 한 주간 말씀 바라보며 내 입 막고 살아가는 우리 비손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와 방패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능치 못함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굴이 가진 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 끝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나는 무식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전하며 온전히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방패 되심을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헛된 것 추구하는 거짓말을 추구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헛된 것 때문에 교만하고 남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며 거짓말로 탐욕을 채워내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적당함의 은혜, 풍부와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과 환경, 불안과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 입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여정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